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극히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기쁘신 뜻으로 저희들을 택하시고 친히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시사 사활의 대속의 공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을 중생케 하여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모든 하나님의 충만을 충만케 하고 만물에게 충만케 할 수 있는 영광의 찬미의 실력자로 구비함을 받도록 이 세상에 양육함을 받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인도 속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실로 저희들은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몸된 자요 지체된 자로서 머리 되신 하나님과 하나 된 저희들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 연습하며 훈련케 하기 위하여서 저희들에게 가정의 제도를 허락하시고 사회 교회의 제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양육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 주님, 우리 너무도 이 극도한 이기주의의 사회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가정의 이익보다 앞세움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점점 붕괴되어 나가고 교회가 더욱더 타락되어 나감을 봅니다. 주의 진노하심이 크게 달하였음을 저희들이 봅니다. 이제 저희들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가정 이런 된 자로서의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모든 직분과 직무를 다 충성스럽게 이행하여서 이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진리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부름 받잡고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을 다한 예배자가 되어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주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정하여 주셔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산제사의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순서를 통하여 주께 더 가까이 주님과 더 친밀히 주님과 하나 되어 나가는 귀한 순서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귀 틈타지 않게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신령과 진정을 다한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는 모든 예배의 순서와 절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송가 90장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급히 밤을 아시고 늘 채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송가 95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의 죄 왔으니 내 죄를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의 죄 왔으니 내 죄를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의 죄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의 죄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엔고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심만 믿고 옵니다. 나의 죄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장영호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인내하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멸하기를 절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긍휼로 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으로 원건 각지에서 불러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축복하시고자 저희들을 불러 인도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온갖 은혜와 축복이 저희들에게 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과거의 시간들 속에 되돌아볼 때에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재단이 정부의 행정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문 닫지 아니하고 굳건히 하나님 앞에 예배로 찬양과 경배를 늘 드릴 수 있는 현실과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에 지금까지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과거의 시간들 속에 사로잡혀 저희들이 먹고 마시며 숨쉬고 있는 것 같으나 주의를 당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같으나 실상은 마귀의 미혹과 계계에 빠져 영적 무기력함으로 주를 향한 열심과 열정이 사라진 지 오래된 것 저희들 모습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를 향한 열심과 순종과 충성으로 주를 향하여 주님의 목적으로 영원전 저희들을 삼아주시고 택하여 창조하여 주심에 영광의 찬미가 되는 존재로 저희들을 불러 인도하셨사오니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라신 그 복음을 들고 주의 이름을 세상 모든 만민들 앞에 영광과 찬미를 돌릴 수 있는 다시 한번 독수리 날개짓하여 비상할 수 있는 저희들로 거듭나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 가운데에 육체의 가시로 심히 고통받고 있는 저희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삼회여 주시어 치료하시고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저희들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좋지 않은 경제 사정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워 각 가정마다 떡반죽 그릇과 기름 그릇이 차고 넘치지 못하여 부족하여 허덕이며 이로 말미암아 주를 배반하고 세상으로 나갈까 심히 두렵사오니 이전에 속한 모든 주의 종들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떡반죽 그릇과 기름 그릇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마귀 일체 틈타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세우신 종 성령 충만하여 불같은 성령의 은혜로 말씀 전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말씀마다 듣는 이에게 들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주를 위하여 힘써 지사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36절 신약 256쪽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신약 성경 256쪽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봉독해 드립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극심한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끝도 없이 좀 해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게 계속되어지는 그런 경제 어려움으로 가정마다 정말 허리를 펴지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어려움도 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런 전쟁을 통해서 이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요즘에 얼마나 참 기름값이 그냥 하늘 솟은 줄 모르고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한 것은 화물차 운행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도전이 되는 부분인데 경유값이 휘발유 값보다 더 앞서버렸어요. 지금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운행해봐야 뭘 남겠습니까? 거기다가 그것이 곡창지대다 보니까 이 곡물 수출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밀가루 값이 계속 올라가지고 짜장면, 라면 이런 값이 얼마나 지금 올랐습니까? 거기다가 어젠가 아ren가 또 인도마저도 제2 수출국이라고 합니다. 밀가루 수출. 우리나라도 이제 수출 못한다. 왜? 저 큰 나라들이 수출이 안 되니까 우리도 먹고 살아야 안 되겠나. 그래가지고 일단 우리 먹고 그래 우리가 가까운 나라 부족한 나라 주고 그 외에는 너 안 돼. 이러니까 이제 덩달아 춤출 그런 지경이라 그 말이죠. 경제가 지금 끝이 안 보입니다. 어려움에 대해서. 그래서 보통 걱정이 아닌데 우리 이런 모든 어려움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역사입니다. 왜? 우리에게 뭔가 잘못이 있어서 고치라고 주신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이 세상 사람이 누가 무엇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쟁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요. 또 가뭄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요. 이런 전염병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요. 경제 어려움을 만나게 한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건 우리 성도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잘못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 역사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차치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경제 어려움이 오면 경제 문제에 우리가 잘못이 있어서 왔다라고 그렇게 결론 지으면 제일 쉽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경제 문제에 좀 잘못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경제 어려움을 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금번 5월 우리 집회 때 존재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경제에 대한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우리의 그런 바른 깨달음이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말씀을 받고도 전혀 우리가 경제 생활에 변화가 없다 보니까 전혀 차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베푸신 이런 징계 금방 거두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해가지고 푸틴 대통령이 이제 그만하자 내가 좀 과했네. 이 전쟁 안 하면요 금방 또 묶였던 게 푹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경제 씩 돌아가요. 그런데 지금 죽어도 안 하겠다 소리 안 하거든요. 더 하면 더해지. 그냥 늘 더 시프리게 떠가지고 보자. 좀 더 잡아 묵을 곳이 어디 있노? 해가지고 하니까 이건 한마디로 끝도 없어.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 살궁리만 자꾸 챙기는 이런 형편이 되다 보니까 여기 저기도 지금 이제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 곡식 가지고 먹는 것 가지고 이제 장난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이 여러분 지금 농업이 크지 못하고 농업을 제1산업으로 삼지 못한 나라 같은 우리나라는요,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곡물로 정말 무기 삼으면요, 이건 제일 심각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지금 대비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꾸 되어져 나가는가? 그건 우리의 경제에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금번 5월 집회 때 주신 말씀같이 이 존재관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가지지 못한 이것이 제일 큰 이유입니다. 이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존재관,
이 존재관이 무엇인 것을 다시 재정립합시다. 이걸 그리고 굳게 붙듭시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존재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말만이 아니라 좀 생활의 변화를 일으키십시다. 이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봐서 지금의 이 어려운 경제가 해결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존재관, 이 존재관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그런 존재관입니다. 그 첫째가 말씀하기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라고 하신 겁니다. 만물이란 것은 무엇이 만물이냐 하면은 모든 존재, 모든 움직임, 이것을 총칭해서 만물이라 그렇게 여기에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존재라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존재되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 자존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에 분명하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밝혀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뭡니까? 직설법, 진리입니다. 진리. 사실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계와 물질계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아니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창조하신 것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의 개념을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창조하신 것 가지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곧 창조하신 것 가지고, 그 가지고 또 만드신 요 재창조까지가 창조의 개념입니다. 창조의 개념. 그래서 인류 시조 아담 하와 통해서 우리 조상이 태어났죠. 그 조상을 통해서 우리가 다 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라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왜 창조되라고 하는 것은 창조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다고 말이죠. 창조와 재창조. 창조하신 걸 가지고 또 만드신 것을 우리는 재창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재창조 역사를 통해서 영계에 있는 모든 것들과 물질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못 주인 되신 분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윗이 역대상 29장 11절 상반절에 분명하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강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영계에 있는 것, 물질계에 있는 것,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다 주의 것, 주님이 소유하신 주님의 것이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소유하고 계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각각 우리에게 다 분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겁니다. 각각 주신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그런 지체가 각각의 어떤 파트를 형성하고 있으니 거기에 다 각각의 달란트가 있어요. 은사. 그 은사에 필요한 그런 어떤 이 부분, 이것을 분복, 하나님께서 크게 합당한 복을, 분복을 우리에게 할당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있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어떤 것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누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이로되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같이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이라 했잖아요. 그것을 야고보서 1장에 뭐라 했습니까?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랬죠. 하나님께로서부터 다 내려오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역사, 이것은 변함이 없으시오. 불변의 그 하나님의 이 역사, 불변의 그 하나님의 속성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이 진리는 절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째 가져야 될 존재관입니다. 모든 것은 주께로 나온 겁니다. 주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지 주님께 나오지 않은 것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주님께로부터 나와서 내게 지금 온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장사해서 돈을 벌었다. 내가 직장 생활 해가지고 내가 지금 봉급을 받았다. 내가 이런저런 이문을 챙겼다. 해서 그것이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진 것이 아니고 주님에게서 나온 겁니다. 주님에게서 나와서 주님께서 주셔서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둘째 가져야 될 존재가는 만물이 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주님 한 분에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이르 갈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를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이름하여서 주권자랍니다. 주권자.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홀로 주권 섭리하시는 그 역사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모든 것에 만드셨죠. 그것을 주인이시죠.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홀로 그것을 다 당신이 보존도 하고 관리도 하고 운영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 있기도 하고 어떤 것이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것이 많아지기도 하고 어떤 것이 적게도 되고 어떤 것이 소멸되기도 하고 어떤 것이 폭발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새로 우리나라도 정권이 탄생했지 않습니까? 이 또한 주님의 주권 섭리 역사라는 겁니다. 한 정권이 도쳤습니다. 이 또한 주님의 주권의 섭리 역사라는 겁니다. 내게 기쁜 일이 생겼다. 이 또한 주님께서 주권 섭리 역사로서 그런 기쁜 일이 생깁니다. 내게 슬픈 일이 생겼다. 이 또한 주님의 주권의 섭리 역사로서 우리에게 그런 슬픈 일이 생깁니다. 내가 병들었다. 갑자기 말기 암이다. 이런 청청편애와 같은 소리가 어디 있는가?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권 섭리로 주신 병입니다. 그렇게 있던 병이 또 갑자기 이상하게 하나도 없어져서 무슨 이런 날벼락이 있을까? 무슨 기적이 있을까? 라파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역사로서 또 그 병도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지 아니한 것이 없어요. 이것을 두고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또한 믿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역사하셨다. 내게 일어난 것, 내게 닥쳐진 것, 내가 보여주고 들려주고 하는 접해지는 어떤 것도 주님이 주권 섭리하셔서 모든 것들을 역사하신 것이라. 그래서 만물이 주로 말미암았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존재관인 겁니다. 세 번째는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만물이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다 조성되어지고 움직여지고 하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는가? 결말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주님께로 가서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짓는 겁니다. 네가 잘 살았다. 네가 못 살았다. 네가 잘 쓰임 받았다. 너는 잘 쓰임을 받지 못했다. 하는 그런 모든 이 결말에 대한 이런 결정이 누구에게? 주님에게 가서 주님께서 그것을 딱 결정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정 짓는 것을 심판이라 그러죠. 우린 다 어떻습니까? 이 모든 세상의 존재들, 움직이들 이런 것들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다 나와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 움직여져 가지고 생겼다가 없어졌다, 썼다가 안 썼다가 이렇게 하다가 그것으로서 이제는 공중에 다 분해돼서 내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지고 끝이 아니고 여기 다 이제는 어디입니까? 결국은 다 주님 앞에 딱 서가지고 자, 내가 네게 준 것 가지고 뭐 했노? 네 그거 가지고 네가 어떻게 썼노? 그것이 결과가 어떻노? 너는 이런 움직임이 대체 왜 했노? 너는 그런 움직임에 그런 어떤 결과가 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낱낱한 그런 주님의 판단, 주님의 결정, 그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결정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 보응이 있는 겁니다. 그 결정이 그저 우리가 최종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러한 결정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신 것처럼 내가 행한 대로 내가 가졌습니까? 내가 그걸 썼습니까?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뭡니까? 주께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딱 서서 주님 보자. 네가 그거 어떻게 썼노? 네가 그거 어떻게 네가 처리했노? 네가 그것을 어떻게 했나? 하고 하나님의 주님의 심판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응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초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우리 어려움이 주님께서 주신 징계, 성도들이 뭔가 물질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심판하신 거야. 야, 보니까 내가 많이 줬는데, 많이 누렸는데, 많이 가졌는데 너 보니 그거 가지고 정말 어처구니 없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이렇게 좀 움직임의 자유를 가지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까? 만남의 자유를 가지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까? 사용의 자유를 가지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때가 없었잖아요. 이런 때가 없는데 이 코로나19를 하나님께서 주시노니까 말이죠. 이는 만나기를 잘할 수 있나? 모이기를 잘할 수 있나? 어디 가기를 잘할 수 있나? 뭐 지금 우리가 억지로 그냥 방역 특집만 풀어가지고 괜찮다 하지만 뒤에서 뭡니까? 뒤에서 자꾸 생긴 데 짝게요. 또 늘 지금 조바심 있는 혹시 잘못하면 변이가 지금 뭐 소문에 들리던데 이게 변종이 생기면 지금 북한이 폭발하고 있댔죠. 온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는 아무런 노타지고요. 청정 지역에서 그냥 터지노니까 방역이 정녕 안 된 곳에 터지노니까 이게 변종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대요. 그럼 변종이 일어나면요. 바로 이웃 나라가 아니라 바로 우리 위에 있습니다. 위에. 뿅 하고 딱 날아오면요. 그냥 또 폭발적인 확산이 또 생긴 거예요. 언제 끝나느냐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첨단 과학을 가지고 있는 이 지금의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물질 만능의 세대에서 물질이면 최고다, 과학이면 최고다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재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물풍에 대해서 언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뭐 짜장면 그거 여러분들 뭐 드셨어요? 라면 그 음식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가지 끝한데 요즘요 하도 비싸서 그것 또 드시기가 이건 또 힘들다고요. 먹는 것에 대해서 언제 우리가 제재받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먹는 것이 제재를 받기 시작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하면 더했지 덜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평화 공존에서 지금 이런 전쟁 잊어버린 지가 얼마나 오래입니까? 그런데 갑자기 웬 전쟁이냐고, 웬 전쟁. 이 지금 이런 평화 공존 시대에 이건 돌지 않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뭔가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뭡니까? 보응이에요, 보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말이죠. 주님으로 말미암고 결과 딱 주님께로 섰습니까? 주님 앞에 딱 서가지고 마지막 심판 때가 아니라도 우리의 사사건건의 그런 모든 판단을 주님께서 딱 하셔요. 잘했다, 잘 썼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주님 판단하신 그대로 우리가 보응을 받고 살고 있다는 것이 뭡니까? 요 세 가지가 우리가 가져야 할 존재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러한 우리의 이 상식 속에서 우리는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할 일입니다. 우리 할 일은 먼저 좋은 것을 만났습니까? 그럼 감사하십시오. 내가 어떤 좋은 것, 즉 직장일에서 좋은 일, 또 내 사업에서 좋은 일, 내 가정에서 좋은 일, 또 내가 하는 일에서 좋은 일, 우리가 참 좋은 일도 만납니다. 항상 나쁜 일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이것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대잖아요. 주님이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주권 섭리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그냥 딱 택배로 배달하시 착착 이렇게 안겨주셔서 내가 그것을 받아 가진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잘하고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요. 또 누가 도와주고 누구로 인해서 된 것도 아니며 세상에 이런저런 방법을 내가 잘 써서 그것이 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또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소발에 찌잡듯이 그렇게 우연스럽게 되어진 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이 좋은 것을 만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이것을 자기가 했다고 그렇게 우겨댑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저 가진 것밖에 없는데 자기가 다 한 것이냐, 그냥 뭐 그러면 니는 하고 저 사람은 안 했냐 말이야. 다 똑같이 했는데 너는 됐고 왜 저 사람은 안 됐냐? 저 사람 바보냐? 저 사람 노력 안 했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는 받았고 저 사람 하나님께서 안 주셔서 못 받은 뿐이고, 또 많은 것,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다 적절한 것이 좋은데 저 사람은 그것이 없을 것이 좋으니까 안 주신 것이고, 나는 지금 쓸 일이 많으니까 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것이 절대적인 것이냐, 그냥 우쭐거리면서 교만해 됩니다. 내가 똑똑하이, 내가 잘났으니, 내가 힘쓰니, 너는 바보가 왜 이렇게밖에 안 되노? 너는 능력이 없어 그런다. 와 그렇노? 하고 이렇게 상대적인 빈곤감을 가지고 말이죠. 그냥 마구 빈부의 격차를 그냥 조성시키고 사람을 그냥 우습게 여기고 하는 그런 교만, 그 교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빼기 시작합니다. 착착 빼니까 이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다가 한 층씩 내려오기 시작해. 그리고 어떻습니까? 나중에 싹 다 없애버린 그 결과가 이게 뭐죠? 이게 다 자기 잘나서 되었다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실 때 그냥 주십니까? 어떤 계통을 통해서,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도구를 통해서 주시잖아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자기 사업일 수도 있고 자기의 열심일 수도 있고 자기의 재능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시는데 이게 내게 주었다고 그래 생각해서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더 의지하고 의뢰하는 이런 자가 되어집니다. 영광을 바로 거기, 내가 좋은 직장 다니니까 연봉이 세가지고 야, 삶의 질이 확 달라버리대. 와, 우리 직장 최고야. 그게 뭡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직장에 돌립니다. 내가 사업을 진짜 우연찮게 이거 누가 권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대박일지 누가 알았노? 와, 진짜 대단하다. 그 권해주신 그 분, 대단한 분. 이 기업 이거 진짜 오래오래 보존해야 돼. 이거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잖아. 그러면 그게 뭐 그 영광 다른 사람에게 또 이 기업에게 돌리는 것이 되는 거죠. 이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야, 내가 너에게 줬구만. 너가 왜 그것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다른 데 돌리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들을 어떻게 자기가 영광 돌리는 그런 것을 다 하나님이 없애버립니다. 우상을 다 박멸하듯이 자기가 영광 돌린 물질이 있습니까? 영광 돌린 어떤 그런 기업이 있습니까? 영광 돌린 자기의 어떤 재능이 있습니까? 재주가 있습니까? 재주가 있습니까?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자기의 그런 참 백그라운드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싹 제거시켜 버리셔요. 그러니 여러분, 어제까지 괜찮던 기업이 오늘 가니까 해고야. 어제까지 든든한 기업이 오늘 가니까 부도 처리 다 됐어. 밤사이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 말이에요. 밤사이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거기에 영광 돌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런 것을 더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질투하시고 진노하셔서 이렇게 하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러면요, 다른 데 영광 돌린 것을 하나님이 첫째 제하시고 둘째 스스로 자멸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셔. 그는 머리를 뺑 돌려버립니다. 성품을 아주 악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누구도 아이고, 야, 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저 인간 같지 않은 것들 저거 해서 누구도 도와주려고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스스로 결국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나중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그 행위의 보상을 낱낱이 받기 위해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만한 자, 이자 결국 보십시오. 다 망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스스로 참이라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멸망케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좋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주십니다.
은혜의 대가는 감사라고 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이란 것이라도 내가 어제보다 오늘 조금 수입이 났습니까? 그거 가지고 거들먹거리지 마시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마시고, 그거 가지고 교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둘째, 우리가 할 일은 어떤 나쁜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게 좋은 것도 주님이 주시지만 나쁜 것도 주님이 다 주셔요. 주님은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신 분이시라 그러셨죠. 그분이 다 권세를 가지셔서 그분께서 다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딱 정하시고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홀로 다 섭리하신 이런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주신 것이지만 나쁜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에요.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참이 되어지게 하려면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데 여러분, 자, 봐라, 여기 이제 나를 나타내는 일 했는데, 여기 뭐 전부 다 엉망진창, 시궁창 같이 영 사람이 뭐 인격도 더럽고 말이죠. 옷도 그냥 엉망진창이고, 뭐 머리가 그냥 완전히 뭐 진짜 새집진 것처럼 그게 가지고 어떻습니까? 딱 올림과 동시에 이거는 전부 다 뭐죠? 웃음거리가 돼요. 참 뭐고 저거. 하나님 그냥 얼굴이 밝게 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봐라, 나를,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딱 하나님께서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 기껏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구비하도록 또 사람 되어 오셨잖아요. 죽기까지 부활하기까지 하신 대수역사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중생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도 하시고 지금까지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잘 귀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복되게 양육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떡 우리를 올려셨건만 우리가 엉망진창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빨리 야야야 그거 좀 떼라, 머리 좀 빗고 옷도 깨치고 하니까 문제 묻었으면 툭툭 틀어지고 아이고 아픕니다, 머리 빗지 마있어, 머리 아픕니다. 이게 뭐죠? 이게 징계입니다. 징계. 여기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사랑의 매예요.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머리 씻는 거 아닙니다. 머리 단정하라고 머리를 지금 빗어주죠. 와나 엉클어져 있으니까 빗으니까 어떻습니까? 아이고 머리 뽑는다고, 머리숱도 얼마 없는데 왜 잔인하게 이렇게 머리숱을 뽑고 계시냐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머리 뽑아라고 그렇게 머리빗을 해줍니까? 머리 단정하라고 빗을 해줍니까? 빗질하는 것은 단정하라고 아닙니까? 우리에게 온 어려움은요 전부 다 이렇게 사랑의 매 징계지, 벌의 대가로 주신, 죄의 대가로 주신 죄값은 없습니다. 죄값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이미 다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값 치를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오는 것은, 어려움이라는 것은 전부 다 징계, 사랑의 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요 참 이런 이해도 못하고 어리석게 원망이나 하고 불만, 불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만, 불평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그것이 곧바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왜 이렇게 코로나가 기노? 해도 너무하네. 안 그렇습니까? 2년이 지나고 3년 지금 다 돼가는데 3년 다 돼가도 이것이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이 끝이 없잖아요. 하나님 이제 좀 그만, 많이 됐습니다. 그만하여 주이소. 지금 또 자꾸 물가가 오르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수입도 적은데 자꾸 물가 오르고 그러면 말이죠.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이제 좀 경제가 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좀 다리 뻗고 이제 조금 경제돼서 걱정이 없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이 빚에 쪼돌리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저는 힘들은데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이소. 아이고 제가 얼마나 지금 건강이 어렵습니까? 또 병원 가니까 또 여기가 아프다 그러네. 아이고 괜찮은 줄 알았더니 그 눈도 아프고, 아이고 괜찮던 이빨도 아프고, 괜찮던 허리도 아프고, 이 뭐가 이렇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어렵고 힘들면요 무엇이
자동 반사적으로 원망, 불만, 불평이 주절주절 놉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우리의 리액션, 우리의 반응이라 그 말입니다. 그 원망이 하나님께서 주신 어려움은 어떻게? 거룩함에 참여라고. 거룩함에 참여하면요, 우리에게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기는 더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인데, 그건 뚜껑도 열어보지 않고 그냥 대피온 그런 껍데문에 보고 불만 불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원망, 불만, 불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도 말아야 돼요. 이건 끝도 안 났는데 벌써부터 게임 오버야. 이건 아주 시작도 안 돼 벌써 수포자야. 수학 포기합니다. 인생 포기합니다. 지난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공부할 때 자포자가 많다 그랬죠. 자녀 포기한 자. 애 지금 논 지 얼마 안 돼. 애가 지금 뭐 벌써 진짜 쉽게 하게 뭐 잘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니는 싹수가 노랗다 마. 자기 부모가 자기 자식 포기해버립니다. 이런 여러분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자기 기대 안 맞고 조금 기분에 안 맞고 조금 자기 어떤 참 소망에 맞지 않으면요 금방 포기해버려요. 그게 뭐 낙심하며 좌절하는 거, 이 또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같이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낙심하지 않고 피곤치 아니할 때 그때 결실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징계는 어떻게 견뎌야 돼. 여기서 우리가 잘못을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포기합니까? 왜 접습니까? 왜 끝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한 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아울러서 경히 여겨서도 안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기 뭐 지나갑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어떤 것든 의도가 있어요. 뜻. 하나님의 뜻은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뜻대로 행하실 분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뭐라고 했죠? 전능자. 능하신 분이라. 그 전능이 뭡니까? 모든 걸 살 수 있다는 걸 뜻대로 다 하신다는 그걸 두고 전능자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한 뜻, 야 내가 너를 온전케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를 딱 대셔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뭐 날이 저물면 그만 때리실 거야. 해가 거두면 이제는 끝나겠지. 한 해가 지나면 이제는 그만하겠지. 우리가 여러분들 코로나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까? 1년 생각했어요? 아니, 한 달밖에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한 달이 뭐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3년 넘어도 지금 어때요? 끝도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매 징계가 절대 거둬지지 않습니다. 더 강도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런 열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그런 어떤 당신의 이 참 세우신 당신의 이 뜻을 여러분들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내까지 인간, 하나님께서 뭐 눈여겨도 안 보실 거야. 수요에도 안 칠 거야. 별로 관심도 안 가질 거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긴지 손바닥에 딱 새겼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딱 관심 있게 보셔서 보자. 여기 변화됐나? 좀 깨끗해졌나? 좀 더 향상됐나? 좀 더 내 기대에 맞게 돼 있나? 주의 어떤 칭찬도 받을 수 있고 덕이라도 끼칠 수 있고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뭔가 냄새가 좀 달라졌나? 너는 그리스의 향인이 어디 가나 그 향기가 내릴 때 썩은 냄새가 풍풍풍 나가지고 여러분들 전체 다 오욕거리가 되면 되겠어요? 조금 뭔가 좀 정화됐나? 라고 하나님께서 딱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게 대해서 전혀 둔감해가지고 하나님 이런 사랑이나 하나님 열정에 대해서 둔감해서 전혀 뭐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뭐 때가 지나면 괜찮겠지. 여러분들 절대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징계를 경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나쁜 일을 만나면 우리 할 일은 회개하십시오. 회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잘못이 있어서 주신 사랑의 매니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밖에서부터 내 안에 이리까지, 지극히 작은 것부터 지극히 큰 것에 이리까지 우리가 낱낱이 따져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면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가 다 사함 받았으니까 그까지 것 우리가 이제 회개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죄입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회개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연약해서 또 회개하고도 고하고도 또 넘어졌습니다. 괜찮아요. 연약하고 주님 하시니까 또다시 우리 아이고 또 넘어졌네요. 죄송합니다. 또 안 할게요.
그러게 하루에 이런 것이 7번, 490번 똑같은 짓을 반복해도 말이죠. 그것이 의도적이지 않는 이상 자기가 연약해서 그렇게 넘어진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포용해 주고, 그래, 용기 할 수 있어. 오케이, 다시 일어서 보자. 네가 연약한 무릎이지만 일어서. 다시 우리가 삐뚤어지지 않도록, 네가 넘어지지 않도록 한번 이제 요번에 디딜 때는 조금 앞에 조금만 정리해. 네가 아까 돌뿌리 넘어졌거든. 그 만만해 보지 말고 그거 싹 없애고 여기 딱 딛는 거야, 알겠지? 딱 딛고 하나 둘 셋 착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실 때 여러분 그렇게 491번째 우리가 일어서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셔서 오래오래 참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도 또 일어서면 돼요. 하나, 우리가 아주 고의적으로 아주 장깨 굴려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거야, 참아 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걸까지 다 계산해 놓고 안 한 척, 내가 고치는 척 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안 속습니다. 그것을 고범죄랍니다. 고범죄는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기가 완전히 고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잘못한 것, 내게 나쁜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둘째 우리 할 일이요. 셋째는 현시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왜 내게 닥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말미암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 성취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가 되는 이 목적 성취 위해서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주권 섭리로 다 역사하신 거예요. 다 뭡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뜻대로 이것이 다 예정하시고 운영, 관리, 보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니 우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현실 같아, 붙아, 이렇다, 저렇다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이 진행되어 간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핵심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지금 이 현실에서 길다, 짧다, 맵다, 그리고 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하게 이래저래 역사하신 하나의 백그라운드, 환경, 이 모든 그런 주위 분위기밖에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어 나가니까 그 뜻을 우리가 찾아야 뜻을. 하나님의 뜻이 지금 여기에서 무엇인가? 그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구약 성경 안에 있어요. 성경. 이 성경 안에 자기 양심을 딱 써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자기가 조금 자기가 마음을 쓰고 양심을 쓰고 주여 알려주옵소서 하고 한 박자 좀 쉬더라 하더라도, 빨리 더 안 나간다 하더라도, 조금 여러분들 한숨을 우리가 고른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 뜻을 딱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 뜻을 우리가 딱 찾은 지 이후 그것을 우리가 가감하지 말고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요, 하나님은 뜻을 어떻게 하신다? 다 이루신 분이라. 그래서 방금 무슨 분이라 했습니까? 전능자라 그랬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뜻,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은 기도할 타임, 기도하세요. 지금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엎드려 놓고 복지부동 네가 다 배 깔고 누워가지고 깜짝하지 말고 성경 읽어. 성경. 네 거력이 지금 깨끗해야 돼. 네 거력이 여기 지금 보완을 받아야 돼. 말씀으로 네가 치료를 받고 그래 해야 되지. 지금 네가 나섰다가 네는 아무것도 안 돼. 죽어. 알겠어? 그러니까 복지부동 딱 엎드려서 네가 말씀으로 치유받아 하면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으로 그냥 이 판에 이 시국에 뭐하고 앉아있노 해도 우린 그 뜻대로 자기가 복지부동 앉아서 성경 읽습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안팎으로 깨끗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그것을 명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하면 겨자씨 믿음에서 나타난 것처럼 뻗고 또한 옮겨지고 심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의 역사, 놀라운 축복의 역사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가지고 기적의 축복이 안 나타났다, 어떤 역사가 안 나타났다, 내 안에 있는 그런 더러운 것이 뽑혀지고 또 모든 썩어질 것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옮겨지고 내게 필요한 것이 심겨지고, 그리고 내가 슬픔이 뽑히고
낙심이 뽑히고 자질이 뽑히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 해서 내게 없던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고 담대가 있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아무런 변화 없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지 뜻대로 한 거죠. 지식대로 한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라면 반드시 거기는 역사가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겨자씨 믿음의 능력인 겁니다. 산믿음의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에 대한 그런 특징.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남을 보게 된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모든 존재에 대한 당신의 이 평가, 당신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이제 인지합시다.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입시다. 만물은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결국 주님 앞에 가서 다 평가받는 것이 존재요 움직인 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딱 인식하에 오늘 어떻게 세 가지의 생활을 이제 하자 하는 거죠. 세 가지. 첫째 뭡니까? 좋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나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원망, 불만, 불평이나 낙심자질을 하거나 그것을 그냥 이거 될 대로 되라, 인생 포기자가 되지 말고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서 자기의 잘못을 고쳐서 회개하고, 그리고 셋째,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뜻이 무엇인 것을 찾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됩시다. 이렇게 올바른 존재간에 입각하여서 우리가 사는 바른 행위가 있을 때 하나님의 노는 다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지금 우리에게 주셨던 징계를 다 중단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축복이 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힘씁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2장 행하시옵소서. 그
낙심케 맙소서. 주 세상 계실 때 늘 슬퍼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고하고 저 천국 먼 길로 향하여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광고 드립니다. 매일 성경 한 장 이상씩 1년 생활, 또 30분씩 기도 생활 힘쓰기 바랍니다. 공예배 참석에 힘쓰셔서 은혜 받도록 합시다. 새벽 예배 참석하셔서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룰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암송하신 분은 26명입니다. 이번 주 암송 성구는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한 성구라도 외우고 또 말씀을 항상 묵상해서 우리 마음에 무주공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귀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빠지면요, 그 속에 마귀가 들어옵니다. 잡다한 생각, 잡다한 근심, 걱정, 염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비정상의 사람 되고, 그래서 망하게 하고, 결국 나뿐 아니라 온 가정이, 온 나라가 다 망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내 마음에 말씀이 딱 떠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제일 좋은 방법은 성경 읽고 성경을 자꾸 여러분들 묵상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암송, 암기가 거기에 딱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꾸 성경 한 구라도, 한 구절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연보 광고입니다. 징계로 변화될 것을 알려주심 감사합니다. 한 주 안보하여 주신가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치과 치료 마칠 때까지 함께해 주세요. 항상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저희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자기에게 주신 분복을 다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실천하게 하옵소서. 월급 주심 감사합니다. 일하는 중 사고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길 소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감사 생활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주일 지켜주신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감사합니다. 한 주 잘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좋은 것 주심에 감사하고 나쁜 일 주심에 잘못한 것 찾아서 회개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가족의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자녀들에게 회개와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면회 잘 다녀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잘 지키고 사고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 안부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물질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지연보 하나님 아버지 항상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제 자녀들 신앙 회복과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속히 주시길 원합니다. 자녀 생일 감사합니다. 주님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범사에 항상 감사합니다. 제 가정에 회개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과일 농사하러 갑니다. 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오니 도움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을 낫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지연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더욱 주시옵소서. 눈물이 나의 눈을 상하도록 주님께 요구하며 회개하는 복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현실은 우리 구원 유익 위해 주신 줄 알고 감사합니다. 잘 활용하여 구원 유익을 위해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안보하여 주시는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올바른 존재관을 가지고 사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잘 지내고 있는 아들 면회 다녀왔습니다. 지난 3일 밤 교회 처음 다녀왔다고 하며 주일에도 오후 2시 예배라도 참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주일 지키며 사고 없이 다치지 않고 군복무 잘 마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범사가 주의 은혜요 만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아옵고 감사드립니다. 주께 받은 은혜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저희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다 연락하여 주시고 주의 기뻐하심이 우리의 곳간의 씨와 양식으로 풍족하게 더욱 채워주셔서 선한 일 또 어려운 일에 더욱 쓰게 하여 주시고 또 보물을 하늘에 쌓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런 불의의 물질로 주님을 사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계속 광고합니다. 다음 주 안내 장문배 집사님, 이동순 권사님, 유종환 집사님, 조은혜 집사님,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장명규 집사님, 오후에 오늘 이동순 권사님, 또 다음 주에 오후에 전영덕 권사님, 그리고 다음 주 주차 관리 장문배 집사님, 오늘 오후 3시 찬양 운행은 신정재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 갖겠습니다. 주 안에서 한 주간 평안하시는지 좌로우로 또 멀리 있는 분들은 서로 목례라도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주의 사랑을 서로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피차간에 뜨겁게 살아가는 학장계 공동체 되기를 힘씁시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기뻐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역사가 이제 모든 마무리 주에게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니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쁜 것은 이제 우리가 찾아 회개하고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만을 찾아 순종함으로 인하여 영광의 참회의 생활로 일관되어지는 복된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각오하며 결심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